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모두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가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율동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해. 흘러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한 바퀴 돌아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찬양해 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아멘. 우리 모두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모든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을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교리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진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너무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 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 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며 아멘. 우리 주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가운데 주의 불로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오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오 주님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리. 주님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민우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첫 번째 수련회를 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수련회를 통해 쉼과 평안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보배들이 보배학교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보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세요. 지명이 형과 명재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대만 선교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유주와 유연이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유정우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25장 31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제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성막의 입구입니다. 성막의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또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장막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전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통일합니다. 자, 이 전체 이 막이 뭐라고요? 무슨 막? 네? 자, 여기 자 보세요. 자, 요 앞에 포인트 보세요. 자, 여기 이거. 자, 이거의 성막. 그죠? 성막. 이제 성막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여기 안에 또 조그만 또 막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아이고. 힘들다. 그죠? 왜냐면 앞에 들리면 어떻게 들냐면 막 이렇게 들려. 여기 뭐죠? 막 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걸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큰 거. 자, 큰 요거 뭐라고요? 성막. 이제 성막 들어와서 요 안에 있는 거, 요 조그만 거. 이건 회막. 맞죠? 자, 성막 회막입니다. 자, 이제 이 회막으로 들어가요. 회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2개의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요 바깥쪽 뭐라고요? 성소. 그리고 요 안쪽
지성소. 아,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원위치를 찾았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 지성소 안에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증거궤. 그죠? 증거궤 위에 덮는 게 이름이 또 뭐라고요? 속죄소. 자,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는 요거 이제 증거궤와 속죄소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구가. 그러면 이 지성소를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기구가 몇 개 있다고요? 3가지. 자, 먼저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자, 북쪽. 자, 진설상. 자, 진설상이 있죠. 그러니까 진설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어깨 피고. 난 진설병. 진설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거니까. 자, 북쪽에 진설상이 있고요. 그럼 남쪽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살펴볼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 그럼 서쪽에는 분향단. 요거 분향단. 서쪽이면서 또 지성소 앞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어느 쪽에 있는 뭐라고요? 동쪽 빼고 다 나왔어요. 서쪽, 남쪽, 북쪽. 자, 어느 쪽에 있는 뭐라고요? 남쪽에 있는 등잔대요.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 동서남북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등잔대가 어느 쪽에 있다고요? 남쪽에. 자, 남쪽에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세요. 자,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어떤 분들은 이 등잔대를 촛대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촛대. 근데 정확하게는 촛대가 아니에요. 왜 촛대가 아닐까요? 오! 정답이에요. 왜 촛대가 아니냐면 촛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를 꽂아두는 거예요? 초를. 근데 여러분 성막에서 사용했던 이 등잔대는요 초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초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촛대 아니고요. 정확히 뭐라고요? 등잔대. 등잔 안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내는 등잔대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등잔대는 이제 성막 안에 있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촛불도 말했고 등잔도 말했는데 결국 이 등잔대의 그럼 역할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 불을 밝히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번 그 성막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명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 성막 안, 회막 안, 그 성소 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밝아요, 환해요? 온통 가죽으로 다 뒤집어 씌워놨거든. 휘장으로 다 막아놨거든. 그 안이 어떨까요? 컴컴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의 역할, 그 조명의 역할이 뭐라고요? 등잔대. 일단 여기서 시작합니다. 등잔대는 일단 첫 번째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장소를 밝히는 조명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선생님. 근데 여러분 이게 등잔대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성막의 기구들은 제가 대부분 그 성막 안에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여기는 바깥이에요. 막 뒤에 사람도 보이고. 이거 어디 있는 걸까요? 한번 어디야? 오케이. 전시해놨어요. 50점. 전시를 어디다 그러면 이게 등잔대인데 등잔대를 전시해 놓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게 뭐 필리핀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80점. 자, 80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가 놔야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무너졌죠.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통곡의 벽이 뭡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남은 그
부분 그 자리를 통곡의 벽이라 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 그 안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 이게 딱 설치가 돼 있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등잔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그 기라고 하던데 나라 국기는 아니고 어떤 기에도 보면 이 등잔대가 딱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아요. 영어도 메노라라고 하고 등잔대인데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쨌든 이게 원래 등잔대는 아니니까 복각해 놓은 거죠. 그죠?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등잔대를 복각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기울였어요. 어떤 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뭐에 가깝게? 원형에 가깝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들의 관심은 원형에 가깝게 어떻게든 원래 등잔대의 모양과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자. 여기에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원형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훼손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성 함락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개선문이 로마에 있거든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아시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북서쪽에 이 개선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자, 개선문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문입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를 기리는 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에는 티투스의 행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행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조각으로 남겨놨어요. 요 개선문에 어떤 조각이 남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 조각이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고 보시면 아까 어디서 뭐 본 게 하나가 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등잔대를 들고 오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뭐 나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가장 또렷하게 나온 게 요 등잔대예요. 모양이. 뭐랑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른 성전 기구들은 몰라도요. 이 등잔대만큼은 뭐에 가깝다? 오리지널의 그 원형에 가까운 모양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잔대 하면 이제 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면서 등잔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잔대가 생겼는데 이 등잔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 등잔대는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들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자, 본문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한 덩이로 연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 우리 그 속죄소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부분을
어떤 기구 전체 부분을 처음부터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세공 기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부살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제 실행 본문.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실행 본문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본문은 무슨 본문? 이거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 본문, 명령 본문이라 한다면 저 뒤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다.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실행하는 실행 본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시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뒤쪽 그 실행 본문에 가게 되면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출애굽기 37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실행 본문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지시, 명령들이 어떻게 실행되는가가 이제 37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37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살렐. 부살렐이.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쭉 내려와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자, 상도 만들었대요. 어떤 상? 진설상. 자, 진설상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대요? 부살렐. 그가. 자, 부살렐 나오고요. 계속 그가 나오고 있어요. 부살렐이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자, 등잔대도 부살렐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그가 부살렐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작업을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한 동역자가 있었죠. 그 이름이 뭐냐? 오홀리압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동역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부살렐,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부살렐을 중심으로 이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은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쉽고 편하게 만들어진 그렇고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막에 쓰인 기구들은 어떤 물건들이냐? 아주 특별하고 높은 수준의 재능과 은사와 기술들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기구,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그 지시대로, 그 명령대로 부살렐은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성막 자체도 또한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와 물품들도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만드신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또 부살렐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또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등잔대의 구성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또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잔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더 봐주시죠. 자, 등잔대는 크게 네 부분인데요. 네 부분이 어디냐면 먼저는 밑판입니다. 밑판. 자, 여기가 밑판이에요. 여기 부분. 밑판. 이 밑판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 줄기가 나옵니다. 자, 밑판이 있고 가운데 중심축을 하고 있는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줄기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지들. 자, 밑판, 줄기,
가지. 그리고 마지막 가지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등잔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이 등잔대를 이루는 요소예요. 자, 먼저 밑판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밑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아, 정확해요. 딱 보세요, 한번. 어떻게 생겼어요? 빈약해 보입니까? 엄청 튼튼해 보입니까? 엄청 튼튼해 보이죠? 자, 이 밑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판에서 나오는 줄기가 있어요. 이 줄기가 뻗어져 나오는데 이게 다른 기구들하고는 다르게 이 줄기에 대한, 이 등잔대에 대한 규격이 없어요. 뭐 몇 규빗으로 해라, 몇 규빗으로 해라, 이게 없어요, 언급이. 그래서 이건 도대체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게 유대인들의 전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 크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3규빗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3규빗이면 약 135cm 정도 되죠. 135cm. 민우가 키가 몇이지 지금? 민우 키가 몇이죠? 130 넘어요? 아, 그러면 민우 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35cm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가지가 몇 개 펼쳐져 있습니까?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가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줄기마다 잔 3개, 꽃받침, 꽃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요게 그 의미예요. 밑에 잔 3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꽃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가지마다 잔 셋, 꽃 받침, 꽃, 그 위에 등잔. 자,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32절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아멘. 자, 그리고 이제 34절로 해서 35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줄기와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보시면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이 됩니까? 세 보세요.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3번이 반복이 되죠. 이것은 양쪽 가지가 만나는 지점 아래쪽에 꽃받침을 두라는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양쪽 가지가 만나는 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 보세요. 양쪽 여기 한쪽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의 아래에 꽃받침을 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모양.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언급된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두 가지 아래 꽃받침, 두 가지 아래 꽃받침, 두 가지 아래 꽃받침.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참 디테일하고 섬세하다. 그냥 각 가지가 만나는 데마다 두 가지 아래 꽃받침 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두 가지 아래 꽃받침, 두 가지 아래 꽃받침, 두 가지 아래 꽃받침. 자, 요 이미지를 가지고 34절,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 그림 없이 말씀만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시고 34절로 35절 읽습니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등잔입니다. 우리가 밑받침했고요, 밑판했고, 줄기했고, 가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등잔입니다. 자, 등잔은 한 가지당 한 개씩 놓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의 등잔이 놓여집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 안 보여드렸어요. 그림을 보면 편한데 목사님이 그림을 안 보여주네. 한번 여기 힌트를 찾아보세요. 여기 한번 세 보세요. 몇 개가 될까? 9개 나왔고요. 7개. 7개. 정답 확인합니다. 7개. 7개가 되는 거예요. 자, 36절로 37절 정말 7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자, 7개. 그런데 여러분 등잔대의 개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죠? 6개도 아니고 8개, 9개도 아니고 7개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7, 숫자 7은 뭘 의미합니까? 중요수인데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죠? 7은 완전수죠. 완전수 또는 충만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7개의 등잔이 7개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등잔대에 사용될 도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잔대에도 도구가 있었어요. 이 등잔대를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 도구들이 있는데 이 등잔대에 사용되었던 도구를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집게예요. 불집게. 이 불집게는 등잔에 심지를 갈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왜 불집게를 사용해야만 했을까요? 등잔에는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죠. 등잔이 있고 불이 계속 붙어 있죠. 근데 이 심지가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심지를 갈아줘야 되는데 손으로 갈면 어떨까요? 튀어요. 뜨겁죠. 그래서 불집게를 사용해서 이 다 타버린 심지를 꺼내고 또 새로운 심지를 넣을 때 이 불집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또 하나의 도구는 뭐냐면 불똥 그릇입니다. 불똥 그릇. 자, 말 그대로 불의 똥. 불의 똥. 다 타고 남은 심지와 재를 담는 그릇이에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검색을 해보니까 요 정도가 최선이더라고요. 불집게, 그다음에 불똥 그릇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집게와 불똥 그릇.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모양이 아니에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색상이에요. 자, 이 도구도 뭐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동으로, 순금으로. 그죠? 이 모든 도구들도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38절, 3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자, 이 도구들까지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9절 다시 보시면 등잔대와 이 모든 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순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얼만큼이에요?
한 달란트. 자, 문제입니다. 퀴즈. 우리 보배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한 달란트.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많이 해서 달란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약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장에 한 달란트니까요. 이 한 달란트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요?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한 달란트라 하면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하면 약 34kg이 됩니다. 34kg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건이가 몸무게가 한 몇 정도 됩니까? 건이가 민우는 몇입니까? 40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민우 정도 되는 게 한 달란트예요. 양이. 자, 그러면 민우만한 순금. 이게 한 달란트거든요. 이게 얼마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제가 그 금 환율로 계산을 해봤어요. 엄청나죠. 오늘날 지금 금 그 시세로 하면 한 30억 됩니다. 30억.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주마다 평균 몇 달란트 받죠, 전도사님? 7달란트. 7달란트 받는데 210억인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부모님 칭찬받으면 60억 받고요. 말씀 암송하면 90억 받고요. 출석만 잘해도 60억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올리는, 우리 보배들이 매주 한 사람이 올리는 수익이 210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조 잘하세요. 21억씩 11조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 자,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큰, 또 귀한 그런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 등잔대의 그 기구, 도구가 한 가지 더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고 이제 민수기 4장으로 가게 되면 등잔대에 대한 그 도구가 언급이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기름병입니다. 기름병. 자,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심지를 갈아주듯이 기름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을 해줘야 돼요. 심지도 타듯이 기름도 점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을 계속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기름병인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인데 사파인데 이런 식으로 등잔대가 운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진설상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제사장들이 이 등잔대를 관리하고 운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등잔대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 20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기름을 쓰되 어떤 기름을 쓰라고 나옵니까? 감나무로 짠 기름. 네,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유, 감나무로 짠 기름을 사용하는데 그냥 올리브유, 그냥 감나무유 아니고 순수한 올리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감람 기름으로 써라. 이 등잔대 무조건 다른 거 쓰지 말고 순수한 감람유만 써라. 자, 여기서 순수한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크예요. 자크. 그런데 이 자크라는 단어는 오직 이 성막
본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중에서도 기름과 향에만 사용돼요. 그럼 이 자크의 의미가 뭐냐?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는 상태, 즉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는요, 기름 한 방울조차도 아무거나 대충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자세히 보십시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명령을 하는데요, 각 가정마다 기름 좀 갖고 오게 해서 그걸로 태워라. 아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각 가정마다 등불을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가져올 건데 그냥 아무거나 대충 가져오지 말고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라. 근데 여러분,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와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환경이나 기술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린 이 기름 한 방울조차도 어떻게든 순수하게, 어떻게든 정결하게 가져오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등잔대의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등잔대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빛입니다. 성막,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는 거예요. 컴컴하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서 진설상도, 진설병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위해서 이 등잔대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조명이 있는데 생각보다 조명이 많은데, 여러분, 이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집중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세본 적이 있으세요? 이 조명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저는 이 조명 하나를 달 때도 어디를 비춰야 되고 어떻게 비춰야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저는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혹시 이 조명을 묵상하거나 조명이 이래서 저기를 비추고 있구나, 이 조명은 이래서 여기를 비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사실 이 조명은 뭐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길 만한 우리에게 그런 도구나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던 등잔대도, 여러분,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성막을 비추던 조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어두우니까 불이 필요했겠지, 밝아야 되니까 빛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등잔대가 있는 거겠지,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등잔대를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30-40분을 좀 투자를 했는데, 대충 조립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죠? 등잔대의 모양. 제일 편하게 만들면 밑판 따로 만들고요, 줄기 만들어서 밑판에 줄기를 꼽습니다. 가지 6개 만들어서 양쪽에 탁탁탁 꽂아서 등잔 그 위에 톡톡톡톡 7개 달면 돼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덩이로 만들려 합니다. 굳이 어렵게, 불편하지만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려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매주 반복합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조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등잔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등잔에 사용되는 기름조차도 아무거나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람으로 짠 것으로 하되 순수한 기름만 사용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등잔대는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를 왜 목사님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쏙 넘어가셨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등잔대가 어떤 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죠? 네. 살구꽃 형상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등잔대는 이 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살구나무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살구나무로 번역한 이 나무는 사실은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 전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아몬드 꽃이고요. 이게 아몬드 열매와 씨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먹는 아몬드는 뭔 거예요? 아몬드 나무의 열매에 씨인 거죠. 그게 아몬드, 우리가 먹는 그 아몬드예요. 근데 이 아몬드 열매를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 어른분들은 딱 보시면 비슷한 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익은 살구 어때, 비슷합니까? 안 익은 복숭아 비슷합니까? 네. 그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냐? 이게 다 친척입니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아몬드나무, 이게요 다 친척 비슷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감복숭아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거기를 보면 거기에는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어에 가장 근접한 번역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다른 여러 나무들 중에서도 아몬드 나무를 콕 집어 아몬드 나무의 형상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아몬드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의 본산, 원산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 아몬드 나무가 어디 있었냐? 그때는 지중해와 가까운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 등지에만 이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이 아몬드 나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나무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세요? 우리는 소나무.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무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라면 우리는 소나무를 보통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무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의 모양 어떤 걸 떠올리냐면 바로 이 아몬드 나무를 떠올리는 거예요. 왜? 늘 곁에 있고 늘 어디서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등잔대를 딱 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등잔대를 딱 보면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대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나무가 떠올라요. 나무 모양이네? 아몬드 나무 모양이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소 안에 아몬드 나무 형상의 등잔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성소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아몬드 나무 형상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아몬드에 집중해야 돼요? 나무에 집중해야 돼요? 나무예요. 이 등잔대 형상,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왜 아몬드일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나무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몬드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아몬드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서 이 아몬드가 어떤 의미냐, 이 아몬드가 언제 열리냐,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전혀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방점은 뭐냐면 아몬드가 아니라 나무인 거예요. 나무.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몬드 나무 형상으로 등잔대를 지으셨지? 이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질문하냐? 하나님은 왜 나무 형상으로 등잔대를 지으셨지? 여러분,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나무냐는 거예요. 왜 나무인가? 왜 나무 형상인가?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전 질문을 던졌어요. 왜 나무인가? 그럼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무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 가운데 나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더 거슬러 올라가세요. 처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세요. 왔어. 그렇죠. 뭐가 등장합니까? 창세기의 첫 이야기에 뭐가 등장해요?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딱 요거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 10,000개의 나무가 있다면 9,999개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그 나무는 손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그 나무에 손을 댔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자, 보배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어른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 뭘 위해 만드셨냐? 만남을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 에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그 만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입구가 완전히 봉쇄 막혀버려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뭘 만드세요? 에덴을 만드세요. 왜? 사람과 뭐 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그러면 같은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뭘 만드십니까? 성막을 만드세요. 왜? 만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묘하게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왜 만드셨냐? 사람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셨냐? 사람과 만나기 위해.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회막이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회자가 만날 회예요. 만날 회. 그래서 이 회막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돼요. 무슨 텐트라고요? 미팅하기 위한 텐트라고요. 직역하면 뭐가 돼요? 만남의 장막이에요.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 이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납니다. 결국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상 에덴 동산과 성막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어떤 면에서 같죠? 만남의 장소, 만남의 공간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막으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만남의 장소다. 에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만남의 장소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볼게요. 다시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3장 24절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어느 쪽에 그룹과 불칼을 두세요? 에덴의 동쪽. 이 말은 에덴의 출입구가 어느 쪽이란 얘기예요? 동쪽이란 얘기죠. 출입구가 동쪽이니까 출입구인 동쪽을 막은 거예요. 다시 화면 보세요. 이제 왔어요? 이제 느낌이 왔습니까? 자, 성막의 출입구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예요? 동쪽. 말씀드렸죠. 제가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출입구가 여기입니다. 동이에요. 회막의 출입구 동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입구를 동쪽에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의 동쪽에 출입구가 이제 생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때문에 접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성막의 동쪽이 열려 있습니다. 출입구가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에덴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자,
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요. 회막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등잔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등잔대, 조명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전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등잔대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자, 오케이. 잘 말씀하셨어요. 왜 잘 말씀하셨냐면 오늘까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거 벌써 본문을 한 2번, 3번 읽었는데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지나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자, 이제 이해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쫓겨났을 때 왜 에덴 출입구를 막았는 줄 아세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지은 존재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막의 출입구가 열렸고 그 회막으로 들어왔더니 나무 한 그루, 생명나무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생명나무 위에 뭐가 놓여져 있냐? 7개의 등잔, 7개의 빛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7개의 불이 있습니다. 7개의 불. 여러분,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불은 뭡니까?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시는 게 뭐냐? 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불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세요? 불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데 공부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으로 강림하실 때 뭐 가운데 강림하시냐? 불 가운데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이처럼 불은 하나님인데 그 불이 6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7개입니다. 그러면 이 7개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성막의 출입구도 열리게 되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이 또 불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되 한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얼굴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되 이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가장 실감나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화면 한 번만 더 주세요. 자, 여기 보이세요? 바로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7개의 등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모세에게도 그렇지만 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요. 여기 성소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램과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축복 기도를 하느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하여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축복 기도를 할까요? 가장 큰 복,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장 큰 축복일까요? 이게 왜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왜 가기 원하세요? 네, 그거는 우리가 방금 은혜를 나눴죠. 어떤 분은 천국 하면 다이아몬드와 금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천국 가면 다 다이아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이아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편한가요? 저는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금이고 다 다이아면 의미가 있습니까? 왜 다이아가 다이아죠?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 금이 금이에요? 희소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의자도 금, 제 마이크도 금, 조명은 다이아. 귀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천국 하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면 아프지도 않고 제일 좋은 거 늙지도 않고 피부도 처지지 않고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예전에 제 청소년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왜? 천국 가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영원히 노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각자가 다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천국에서 무엇을 꿈꾸고 어떤 것을 가슴 벅차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예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아까 그 교리학교를 하면서 우리 보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꾼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원히 뭐 할래? 영원히 뭐 할래? 여러분 영원히 뭐 하실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천국에 가는 건 영원히 그곳에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 뭘 할지가 중요하지. 여러분, 살아는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물인간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식물인간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뭘 하실 겁니까? 뭘 꿈꾸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그날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질문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다이아몬드, 금, 아프지 않고 평생 놀고 이런 거는 일단 뒤로 제쳐두시고요. 천국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휘장도 없어요. 거기에는 등잔도 없어요. 왜? 휘장도 필요 없죠. 등잔도 필요 없죠. 하나님을 직접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갈 천국 어떤 곳이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아멘.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곳이에요. 이젠 등불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벅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빛 되신 주의 빛 되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 뵙는 그날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뵙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얼굴 빛을 마주하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나를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뿅뿅 날리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지게 되고요.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몇 시까지요? 3시까지 모임 장소로 오시면 되는데, 모임 장소는요 카톡으로 주소와 그 다음에 그
이미지로 저희가 그 카톡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27일 한 주간 동안 교역자들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리학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재 9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하나님의 작정 내용을 예습해 오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합니까? 건이 어디 갔어요? 건이 아니랍니다 오늘. 자, 누가 나옵니까? 로이 나오세요. 자, 로이 나오세요. 자, 로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자,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맛있는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로이 대단.